살면서 누구에게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선생님이 한 분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잊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무려 한 학기 동안이나 제가 속한 조에 과학실 청소를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과학실 청소는 교실 청소와는 다르게 번호대로 돌아가거나 혹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벌로써 주어지는 것이었는데 청소를 대충 하고 검사를 맡으러 갔던 저희 조는 선생님께 한 학기 동안 내내 청소하라는 엄중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선생님이 한동안 저희와 함께 청소를 같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청소하는 것이 왜 필요하며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진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한 학기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같이 청소를 해야 하는 수고가 있었지만 그때 몸에 배웠던 습관은 아직까지도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처럼 학창 시절을 통과하면서 참으로 인생의 가르침을 주었던 선생님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인생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교회 교사들의 가르침은 얼마나 더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의 가르침은 실로 귀중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 위에서만 잘 사는 법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법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땅 위의 것이 아닌 저 위의 것을 사모하는 무리,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확신하는 무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는 무리, 곧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는 실로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그들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했지만 에바브로에게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로마의 감옥에서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자들에게 긍휼의 간절한 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사 또한 이 바울의 심경을 지녀야 합니다. 내가 단순히 교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주일 학생을 SFC 운동원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경양교사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참된 교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양의 교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자들로 용서와 사랑의 실천자들이 됩니다. 다 함께 본문 12절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선택은 영원 전부터의 선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방인이었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에베소 1장 4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였고 로마서 9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알고 계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이어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함과 사랑, 이 과분한 영역 역시 죄인된 자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죄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골로새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한데 당시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성도들이 부정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볼 수 없다고 거짓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주의 택하심을 입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택하심을 전제로 그 성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긍휼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동정의 마음을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긍휼과 자비는 정의와 상반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이는 기독교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 긍휼은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돌아봐 주시는 마음이시며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도 또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 다음으로는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서는 그리스도께로 받은 긍휼이 성도들이 품어야 할 근본적인 성품임을 말해주는 동시에 친절도 겸손도 온유한 태도도 인내도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개념은 에베소서에도 등장하는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용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덕목이 추가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 덕목들 중에 추가되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덕목들을 하나로 묶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였는데 곧 이 사랑이야말로 언급된 덕목들을 하나로 묶어 완전함에 이르게 하고 그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은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한 주일 학생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9살이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죠. 이 학생은 주일 아침 9시가 될 무렵이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아이로서는 꽤나 깊은 고민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예배 시간이 되어 집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그 교회에 갈 것인가, 아니면 주일 9시에만 방영되는 TV 애니메이션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재방송이나 다시 보기 같은 첨단 기능이 전무했기 때문에 소위 본방사수를 하지 않으면 일주일을 손 빨고 기다려야 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면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그 아이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고민하던 아이는 화장실에도 숨어보고 방에도 숨어보고 했지만 결국 끈질기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아이의 어머니께서 선생님을 맞이하곤 하셨습니다. 그럼 결국 그날은 어김없이 교회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교회로 향했는데 선생님이 화가 잔뜩 난 상태일 것이라는 짐작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뭐라고 나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교회에 온전히 출석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고 간절하게 찾아주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당시 선생님은 군대를 갓 제대한 대학생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속된 말로 지질이 말도 안 듣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전도사 시절 주일학교를 맡아 사역할 당시 예배 시간을 마치고 교사회를 진행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셨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나오질 않아서 들어갈 보니 자고 있어서 양말을 신기고 세수시키고 오느라 늦었어요. 또 다른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친구의 엄마 아빠가 불신자인데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한참을 설명하다가 교회 버스를 놓쳤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교사분들의 안위를 걱정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걱정이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 한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사들은 실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깊이 그가 체험했고 또 깨달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반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측은히 바라봐 주셨고 구원하심의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며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우리를 참아주셨으며 또 용서하시어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를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굉장히 낯선 자들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수없이 설교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주문하면서도 제 자신이 그것이 안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도 출근하는 길에 급하게 끼어드는 차 앞에서 겨우 화를 참아내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주의 사랑을 입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그들의 사랑을 입은 교사들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의 끈을 동여지는 은혜를 입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하나님의 성품, 곧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표출할 수 있는 성품들임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복하셔서 매일매 순간 참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경향의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경향의 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을 입은 자들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야 함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5절은 그리고라는 헬라어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는 12절부터 바울이 전개하고 있는 그 주제를 계속 받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바울 서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평강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는 본 서신의 서두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였고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평강이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목을 이루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평화는 어땠습니까? 팍스 로마나는 군사력으로 약 200년간 이루어진 평화인 반면에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심과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둘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의 신자들과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도덕적 결단을 내리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한다 함은 사람 존재 자체를 다스림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서 충동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그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몸은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이룬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와 복음 진리를 누리게 하시려고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만일 그들 사이에 불평이나 불화가 생기면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함은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골로새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한 몸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였는데, 바울은 이 서신에서 감사를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그 평화를 입고 있는 자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감사로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한 깨달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SFC의 아름다운 전통인 동기 수양회는 중고등부 운동원들 뿐만 아니라 섬기는 대학부 운동원들에게도 많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수양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기 수양회의 모습은 제신원의 새 마지막 밤에 꽃을 피우는데, 특별히 저녁 설교가 끝나갈 즈음에는 각 반의 아이들을 찾아온 선생님들로 예배당 뒷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선생님들은 자기 반 아이들에 찾아서 말씀을 잘 듣나 또 졸지는 않나 확인하려는 모습으로 인사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기도회에서는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신의 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멀뚱멀뚱 혼자서 앉아있는 다른 반 아이들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선생님들의 모습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키워내기 위한 선생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늦은 시간 퇴근하고 부랴부랴 올라오신 선생님들의 모습에는 그 육신적인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반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얼굴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 흘렀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께 나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그대로 쓰임받는 성도의 모습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에서는 1년에 4번 진행되었던 천국잔치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손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예배 이후에 자신이 아이들을 챙기는 동시에 각각 아이들이 모은 달란트까지 다 계수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천국잔치의 물건은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구매해야 함이 맞지만, 막상 시작되면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선물을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선생님들의 발빠르기가 아이들이 가져가는 선물의 개수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 달 전부터 운동을 했다는 선생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상품의 구입에 정신을 쏟고 있을 무렵, 각 주일학교의 부장, 부감님과 스태프들은 먹을 간식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모든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한 마음으로 먼저 섬기고 애쓰고 나아감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 안에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만나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주의 평강은 여전히 경양 교사들의 마음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자마다 실족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경양의 자녀들에게 그 십자가의 평강을 계속하여 전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보다는 세상이 주는 평강을 좇으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교회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나와 내 반 아이들의 삶을 주장하게 됨을 늘 확신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경양의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경양의 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다 함께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화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말씀인 동시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즉 복음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곧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라는 교회 공동체에 부탁한 내용이지만 신자 개인이 먼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모습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먼저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1차적으로 사역자들의 직무이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교인들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 간의 복음의 진리와 신자의 삶에 관하여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권면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고 바로잡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지혜로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혜는 때와 상황을 분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할 만한 지혜가 없다면 갈등과 다툼만 남기고 말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와 찬송과 노래는 성령님이 감동케 하신 모든 노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시는 구약 성경의 시편과 관련이 있지만 여기서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을, 또 찬송은 주께 올려드리는 찬가를, 노래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감사로 사용된 헬라어는 흔히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시와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바울의 초점이 감사로 맞춰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15절 하반절에서 평강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였고, 17절 마지막 부분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는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골로새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계단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본인이 앉아 있었던 학생이었던지 아니면 가르치는 교사였던지 간에 과거 성경 공부의 모습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선생님의 재미난 성경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아이들이 딴짓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몸을 사용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때문인지 장소가 계단이든지 땅 바닥이든지 혹은 차 안이든지 상관없이 귀에 쏙쏙 박히는 그 말씀을 듣기에 그 아이들은 여념이 없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그의 개성대로 가르치는 모습들이 존재했지만 그 자체의 말씀으로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그때만 충만하여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한 주일간의 삶의 전부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지혜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지혜는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말해야 할 때 말해야 하고 또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지 아니하면 실로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시간을 구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충만이 너희 속에
그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교역자나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충만하여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하나님의 하신 일에 찬양하는 일에 그분을 힘입어 감사함으로써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변화하여 우리의 눈과 입과 코와 귀와 모든 것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받은 지혜로서 구분하는 있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나에게 맡겨진 주일학생들과 운동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의 평화와 그의 충만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충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경영의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교사 여러분, 군인은 군복을 입고 군생활하며 의사는 진료 때 하얀색 가운을 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장을 보고 대략적으로라도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일에 맞게 복장을 갖추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자신이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행동거지를 절도 있게 하게 되고, 그가 의사 가운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환우들을 살펴볼 때 신중하게 결단을 하고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 의복이 주는 의미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있어 인생 최고의 옷,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의 옷을 입으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영원토록 작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옷으로서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는 옷입니다. 전능자께서 친히 죄인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으로서 죄사함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까지 누리게 해주시는 평강의 옷입니다. 바울은 그 옷을 입는 자들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에서 벗어나 거룩한 자로서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성도는 바울의 권면과 같이 더럽혀진 옛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은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그리고 SFC 교사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주일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 세례식을 받고 나오는데 당시 저를 담당하시던 SFC 선생님께서 일성전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시더니 작은 선물을 주시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지금까지 본 선생님의 모습 중에 가장 기쁜 모습이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자신의 반 운동원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정식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진정 기쁘게 축하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교사는 그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반 아이들이 혹은 그 운동원들이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가도록 안내해주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온전히 가르치며 권하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직분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하는 교사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아이들에게는 실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의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 택하심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화목하게 된 자라는 그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신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한 지혜로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권면하는 일을 감당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경영의 모든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